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참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도 뭐 어려움을 당했거나 무슨 아프거나 이런 분이 없었어요. 정말 뭐 아주 건강하게 아주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삼순교회, 저희 빌딩 보이죠? 저게 삼순교회 빌딩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금도 들어갔고 또 우리의 정성과 또 기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세 번째 비슷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에포트를 쏟았는데, 또 지난주에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좀 주어져서 또 말씀도 전했습니다. 보니까 저 빌딩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성도들이 꽉 찼는데 제가 볼 때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면 한 50명, 60명 정도 될까요? 그저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었고, 또 연휴가 돼서 뭐 많이 안 온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이 가서 이제 그 흑해 지역을 이제 돌았는데, 13명이, 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참, 이런 일은, 이 실크웨이브에서, 터키에서 이런 일은 없다 그래요. 정말 한 놀라운, 그러한, 귀한 영적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죠. 우리들은 참 그동안 참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흑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연회장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노력을 부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팀이었었는데 한 팀은 비전출을 갖고 한 팀은 저 반 지역이라는 그 터키에서 가장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서 그 지역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터키의 그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소수민족이죠. 여러분들 쿠르드족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아마 뉴스에서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아이시스로 싸운 그러한 민족인데, 쿠르드족이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한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라가 없어요, 이 민족이. 나라가 없어서 이락, 이란, 시리아, 그리고 터키에게 퍼져 사는데, 터키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한 저 반지역, 저 산이 있고, 저 지금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는 그 쿠르드족이 거의 뭐 80%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도시에, 반 도시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한 교회는 이란을 위한 교회고, 쿠르드족을 위한 그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지역인데, 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한 30-40명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사이즈. 여러분 대충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순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영적 수확을 참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반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 비즈니스하고 그러면 2년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수확을 얻게 해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동참해 주셔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에는 또 후년에도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같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할 건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난 아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 설교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은 교회를 향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사도 바울이 그 심은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작별 설교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바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진리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네 가지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What? 무엇이죠? What?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 Where?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각 집에서나 어떻게? How?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 Who? or to whom?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Repentance and faith,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이 진리를 타협하는 그러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합리화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염려를 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해서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distort하고 water down 하는, 그래서 연약하게 해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누구의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어떤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의 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난다는 버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보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전하여서 그 진리의 권위와 고결함과 완전함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나 하는 거에 대한 자기들의 오피니언들이 있어요.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사회에서는 이 종교와 도덕에 대한 것은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건 믿어라. 그렇게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교회에 오신 분이 내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는 이건 내가 원해서 받은 거지, 내가 원해서 추수한 거지, 그러나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 저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지 뭐가 다르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하고 트루스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란 건 팩트는 무엇입니까? 팩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2 plus 2 is 4. 2 더하기 2는 4죠. 그건 팩트죠. 그렇죠? 중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집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나의 이런 이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 또 하나 팩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뭐 이건 아무도 뭐 누가 알게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다 그게 팩트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각자 알아서 믿으면 믿어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종교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을 하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이 사회에서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못상식하다고 그럽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도 모든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사실보다 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학적인 진리는요, 과학적인 팩트는요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거 자꾸 발견되면서 바뀌어지잖아요. 과거에는 이 세상이 플래시라고, earth가 플래시라고 그랬어요. 지구는 플래시라고 그랬어요. 예. 뭐 그 외에도 많죠. 뭐 변화된 것이 자꾸 발명이 되니까, 발견이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밝혀두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인간은 어디서 왔고 오늘날 인간의 현 주소는 어디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분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왜곡된 생각에서부터 진리를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그것을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주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어떠한 반대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은요, 선포될 때 분명히 누구를 다치게 합니다. 성경적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공격적입니다. 언제나 꿰뚫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offend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의 진리를 듣고 심상치 못한 그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저 마음에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 이상하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스러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도려내기 원하세요. 찌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 검으로 비유했어요. 날카롭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 환자의 암세포를
칼로 도려내듯 인간의 마음과 영과 혼을 예리한 날로 찌르고 쪼개고 도려냅니다. 그러니까 아픈 건 당연하죠. 제정신으로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마취가 돼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러한 찔림이 와도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도 오세요. 도중에 나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내가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아프다고 하면서 에이 난 안 해 그러고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리면요, 그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에 내가 offend가 되었다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찌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동양 문화에서 나왔다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offend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성경이나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서양에서 나왔다면 서양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offend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문화에서 왔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어느 문화에서 내가 왔든지 모두를 다 offend합니다. 다 찌릅니다. 다 도려냅니다.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민족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건 어느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offend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돼요. 진리가 사람들을 offend 한다고 해서 움츠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되 유익하게 해야 돼요. 유익하게. helpful.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건 잘하는데 덕이 없어요. 진리로 사람들을 마구 학대합니다. 마구 때립니다. 사람들을.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을 offend 할까봐 두려워서 진리를 말을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담대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 진리를 내세우질 않아. 왜? 혹시라도 offend 될까봐.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즉 말씀의 진리의 목적은 공동체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을 억누르거나 학대를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그것을 진리를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그저 진리를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를 암송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 진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넘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유익함입니다. 진리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리를 아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에게 이 성품의 유익을 주더라고요. 진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장로교에서는 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칼빈이즘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권하신다. 내 삶을 주권하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신학과 교리를 그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을 아는 것을 깨닫고, 야,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놀랍다 해가지고요,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설교할 때 툭 하고 막 그러고, 성경보다 이걸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인 그 날리지만 가지고, 신학적인 날리지만 가지고 자랑만 했지. 그러나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주님 안에서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담대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잃어버려도, 그렇죠?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게 없어져도 괜찮아. Maybe that's not good for me. 그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도 어떨 때는요, 내가 이것을 막 한 번은 어느 차를, 중고차를 이제 살라고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너무 싸고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놨어요. 꼭 내가 살 거니까 꼭 저기 지금 아무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내가 당장 달려간다고. 그래가지고 5분 후에 그 딜러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팔았다는 거예요. 와,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딴 사람이 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확 디프레스가 됐어요. 이럴 수가. 왜 하나님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더 좋은 곳을 준비해 주시기에 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내가 부끄러웠는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차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차가 그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차였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 날개 밑에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가 주는 이 실용적인 유익함입니다. 우린 이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공적인 곳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public places, private places, 공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집에서, 내 아무도 안 볼 때 이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여서 목사님의 그 말씀만 듣고만 만족하면 안 돼요. That's not enough. 여러분, 아무리 그 설교가 은혜가 넘치고 나갈 때마다 내가 정말 눈물을 진짜 흘리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That's not enough.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공중입니다. It's a public places. 그 진리가 참으로 적용이 되려면 나의 개인 삶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작은 커뮤니티로 들어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다니면 안 돼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같은 소그룹에 동참해야 되고, 목장에 동참해야 되고, 인버브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 속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8절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온 이 장로들은, 이 목사들은, 이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 이 작은 목자들, 물론 대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작은 이 목자들,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목자들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양들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유리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아는 목자들이 그 진리로 양을 돌보고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이 디자인입니다. 교회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CEO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밀리터리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대장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떼를 몰고 가는 카우보이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목자를 세우셨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왜 목자입니까? 하필이면. 여러분, 목자는요, 양은 목자 하나만 잘 만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옛날에 성태호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양은 목자 하나 만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잘 만나면. 잘못 만나도 끝난 거지만 잘 만나면 진짜 그거는 It's the happiest young in the world.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의 권위로 그 양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해주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그걸 지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그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저 잘한다 격려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그저 위로해주고 달래주기만 바라는, 진리의 말씀은 별로 상관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줄 사람, 나를 진리로 붙잡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사이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돌에 앉아가지고 참 멋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지나가는 배에서 세일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완전히 돌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 배를 몰고 그 여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침몰해버립니다. 거기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선장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섬을 지나갈 때,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마스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꽁 묶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미쳐가지고 막 너희들에게 막 호통을 치고 절로 빨리 가라고 하라 그럴 때 할지라도 절대 내 말 듣지 마라. 지나갈 때까지 내 말을 거역하라. 그리고 끝까지 노를 저어서 지나가라.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계속 노를 젓고 내 말을 듣지 말고 그 섬을 지나가라. 내가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장이 참으로 현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이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의 권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목자와 즐거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출석교인이 아니라 멤버라면 그 목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 목사에 주신 그 비전과 목회 방침과 방향을 알고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아 풍성이 넘치려면 그 목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 목장 안으로 참여하십시오. 속으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여 그 진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든든한 우리 CMC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24절에 나오죠.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죠. 이건 귀한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뭐예요? 네 사명을 위해서는 나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든든하게 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내 미션입니다. 내 미션 인 라이프. 이것이 모든 교회의 미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것이 우리의 컬링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명, 미션이란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Christ Ambassadors.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신. 여러분, 이것은 이 사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목사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Mission of God.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대신 사셨고, 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이제 넘겨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5번이나 반복해서 5가지 방법으로 5권의 책에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건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 내 목숨은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상 명령이지 지상 제한이 아니에요. It's not a suggestion.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이 사명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어. 에스겔 3장에서 보면요,
이 사명을 파수꾼으로 비유했어요.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인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그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봅니다. 뭘 보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이 오나 안 오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내려가서 적이 온다. 준비하라. 피하라. 뭐 숨어라. 뭐 whatever. 그렇죠? 그게 바로 파수꾼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적이 오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전해줬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파수꾼은 산다 그랬습니다. You will live.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파수꾼의 임명을 충실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피를 너희한테 찾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피를 나한테 찾겠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크리스천들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World Class 크리스천과 Worldly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크리스천과 세상적인 크리스천. 세상적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선교에 관련된 모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자신과 가족과 축복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 우선적인 믿음입니다. Me first.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반대로 World Class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글로벌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이 남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말 잘 못해. 누가 이 핑계를 댔죠? 난 잘 말 못해. 누가 이 핑계 댔죠? 모세. 그렇죠? 모세가 그랬어요. 난 너무 늙었어. 누가 그랬죠? 사라. 그렇죠? 또 아브라함. 난 너무 어려. 누가 이 핑계를 댔죠? 예레미야. 그렇죠? 믿음이 어린 것도 나는 믿음이 없어. 그것도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난 믿음이 없어. 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이 핑계는 누가 댔죠?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핑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리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핑계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한다면 전 세계를 품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